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주소와 약도, 또 최근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천국길, 초행길을 갈 때 우리에게도 주소와 약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길을 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거쳐가는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길 가는데 필요한 주소와 약도와 내비게이션은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가 참 목자가 아니고 거짓 목자가 많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십자가가 서 있으면 다 교인 줄 알고 강단에서도 말씀 증거하면 다 목사라고 하면 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선지자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성경에 여러 구절이 나와 있는데도 성경을 확인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마귀 사단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살리는 이는 영이요. 육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 성경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앞에서 등가하는 목사님 말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든 예레미야 선지자든 또는 미가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거짓 목자들이 나올 것을 수차례 예언했고 목사님, 예수님께서 직접 당부를 3번씩이나 걸쳐서 당부를 하셨어요. 거짓 목자 조심하라고.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어요. 머리가 장로와 존귀한 자를 가리키고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렇게 비유로 기록됐는데 이런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절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성경 전체가 비유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그 실상을 알 수 있느냐?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로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런 자들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뭘 당하노도다? 멸망을 당하노도다. 이런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다녀야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하면 예레미야 50장 6절. 예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누가?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예수의 길로 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양들에게 하는 소리 같은데 양에 대한 소리가 아니라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는 산으로 돌이키게 했다는 여기 산이 뭐냐? 산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무 있고 바위 있고 그런 산이 아니라 산도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에 배요. 에스겔서 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산들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사람한테 줘도 깨닫지도 못하는데. 비유입니다, 비유.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4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해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뭘 상징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듣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교회, 교단을 상징한 거지 산이요. 산맥으로 표한 줄로 믿습니다.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증거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세상 끝에 되면은 어떤 징조가 일어나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 중에 여러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3번씩이나 걸쳐서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재림절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지금 있잖아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만 누구에 부탁해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당부한 거예요 이게.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한다?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십자가가 서 있으면 다 교회예요. 또 내가 목사라면 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를 코로나에 코로나 비상에 걸리게 만들었던 신천지 교회는 한번 보세요.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2번씩이나 무릎 꿇고 절을 하며 감옥 생활을 하느냐 이거야. 그런 곳에 몇십만이 몰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고 하고 그가 죽자 그 부인 장길자 여사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우리나라만 해도 몇백 개의 교회가 있는 그런 곳에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인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 구약시대에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를 지은 자는 내 남편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하셨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우리의 남편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라 하는 곳에 그렇게 가느냐?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자는 엄청난 각오를 하고 진리가 아니면은 강단에 서면 안 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 복음,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뭘 더해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 덧붙인 자에게 더하고 빼는 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확인하면서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전 위에서 세우는 것이지 목사가 얘기하는 걸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증가되려도 반드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보라 할 때는 시험해보라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읍소를 하고 있는 게 읍소로서.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당부하고 있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얘기한다. 이게 지금 빌립보 교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에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빙자해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읍소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빌립보 교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다가 전도가 돼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잖아요. 금방 유대교 믿던 사람들이 예수교로 다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미혹하고 핍박하고 찌벽대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읍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읍소를. 그 배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본문 말씀에 1절부터 연결되는 건데 본문 말씀을 간단히 잡기 위해서 18절부터 정한 거예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종말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부탁하노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기록되었듯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모두 닮아가도록 계속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삼간다는 건 뭐예요? 주의해라, 조심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 세 가지를 삼가라 그런 거예요. 이들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개들을 삼가고, 아니 개들이 무슨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게 만들어요. 이것이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비유인데 개들의 정체를 모르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도 여기도 함축된 내용이 많은데 그냥 뭐 살인 강도하는 자들, 그렇게 악한 자, 그들도 물론 악한 자들이면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정체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할례당이 뭐냐? 손할례당. 알고 가는지 모르고 가는지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해친다는 뜻이에요. 할례당을 해치는 무리를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할례당은 도대체 뭐냐? 할례당은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거 아니라 자기의 세상의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돈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가 곧 뭐다? 이게 할례당이에요. 이런 자들을 자꾸 흔들거리고 해치는 자들이 손할례당인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나와 있던 개들의 정체부터 그 실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2절. 그 궁성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야. 아니 궁전에 뭐가 부르짖을 것이요? 실랑, 늑대와 같은 이런 무리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라. 여기 화려한 전이라고 해서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깨가 울 것이라. 들깨가. 도대체 이게 들깨 정체가 뭐냐?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니, 거룩한 것, 또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개한테 주고 돼지한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 이 개의 정체가 뭐냐? 이사야서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개들이 뭐라고요? 몰각한 목자들을 개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놨으니까 이 실상을 알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몰각한 목자라는 것은 깨달음, 떨어질 몰자잖아요. 깨달음에서 떨어진 목자들을 개들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나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며 자기 일을 도모하며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니라. 그런 독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니까 성도들이 목표와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개들의 정체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기껏 유대교 율법 다 끝났으니까 예수를 믿어라 해서 왔는데 또 글로 돌아가는 이런 자들이 개들이고 돼지들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행악자들은 누구냐? 행악자들. 나쁜 짓을 하는 행악자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악한 자들의 정체는 어떤 자들이냐?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스스로가 연단을 받으면 정결케 하고 희게 되는 것이 목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대언해 줄 뿐이지 변하고 안 변하는 건 누구 책임이요? 각자 자기 책임이고 자기 몫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누가 악한 자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누구를 버린 것?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을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스스로 본인이 성경을 연구해서 하려고 그래. 이거는 연구해서 할 것 같으면 저기 인류대학교 간 사람들 다 천국 다 가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9절, 에레미야 2장 19절.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누구의 말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버린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믿습니다. 손할례당에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손할례당. 아까 할례당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영을 쫓는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할례당도 두 가지 할례당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표면적 할례당이 있고 이면적 할례거든요.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다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쟁이, 껍데기 예수쟁이가 많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의 할례라는데 포경수술했다고 해요. 껍데기 객다해서 그래 선민이다. 그런 의식 가지고 있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껍데기 할례네, 그거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할지니? 마음의 할례. 신령에 있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에 있고, 의문.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은 율법이요. 유문은 지나간 법에 의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서? 하나님의 칭찬 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면적 할례인 줄 믿습니다. 이면적 할례.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뭘 베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지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책 지고 교회가 다니는 것이 참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한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랬어요. 그리스도 할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런 자들 미혹하고 핍박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9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무슨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신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증거한 바 있지만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너희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한 바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를 이루어서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을 도말하시고, 도말이라는 것은 덧칠한다는 거예요. 덧칠한다. 포장할 때 덧칠. 도말하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하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이미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렇게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왜 그 길을 따라가느냐 이 말인 줄 믿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함부로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잣대로 가지고 너희들은 왜 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느냐, 왜 안식일 지키지 않느냐, 이런 폄론하지 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초등학문이 뭐예요?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난 얘기 아니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신을 쫓는 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육신을 쫓기 때문에.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달라요. 육신 쫓는 자가 영을 쫓는 자 다르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육신을 쫓아가면 결국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육체를 신뢰하면 육신을 쫓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냥 맹신,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니까 늘 교회를 다녀도 육신하고 영하고 계속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모임에 갈까 말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육신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지 않는 자들은 계속 육체의 욕심에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17절.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뭐 때문에 얘기해놓고 오늘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자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율법을 의지해서 10계명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다는 얘기야? 못 받았다는 얘기 아직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19절, 이런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을 쫓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을 쫓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기 위해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할례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좀 봐라, 나 좀. 응? 너희들 제발 빌립보 교인들아, 나 좀 봐라, 나. 응? 육체로 따지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 별로 없을 거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므로 내게 유익하던 나의 집안, 혈통, 가문, 학문, 학벌 이런 거 다 버렸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니까 개들 조심해라, 행악하는 자들 조심해라, 손헬레당을 조심하라 하고 나서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전례에 따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 유대교를 핍박하는 애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흐로는 뭐가 없는 자로다? 율법에서는 내가 흠잡힐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지킬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난 율법은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게 있던 모든 것이 다 나한테 해로울 뿐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다 내 가문이든 혈통이든 내 지위든 명예든 권사든 다 나한테 보탬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된 거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 버린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간 것은 율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본받으라 해서 나를 본받으라고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까지 그대로 행한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당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1장 11절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13절.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믿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 직접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 부모 형제하고 상의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회심했으니까 제자들 만나서 뭐 나 이렇다 얘기 안 하지 않았어요. 깨달은 즉시 전도여행을 하는 거예요.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육체를 자랑하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율법을 따라가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번 증거한 바 있지만은 몇 구절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막힌 그 율법,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그 막힌 담이 바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이라는 것은 지나간 법, 거동의자, 그럴물자, 지나간 법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혔던 담, 율법을 헐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고 십자가의 공로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면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은 저주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10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왜 율법이 저주의 법인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걸 지킬 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빼내셨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버림으로써 우리를 빼내주셨는데 왜 그로 돌아가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요? 율법에 종지부를 찍었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게요. 로마서 13장 8절. 지난번에 증거드렸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 613조의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그걸 모르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럼 도대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원수로의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갈라디아서 2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예수가 죄인 만든 자로 만든 자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려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따라가서 죄인으로 타느냐 이 얘기야.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왜 찬송가에다가 다 지나던 율법을 지키고 외우라고 그거를 강조하고 있느냐 이거야. 다 지나간 법. 사랑 안에 다 덮었는데 그리스도와 율법하고는 다르잖아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법이고 진리와 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준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데 왜 그걸 모르고 다시 세우느냐. 그 성경 찬송가 책에다가 10계명 올린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21절)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헛되게 많은 자들이야. 율법 쫓는 자들은.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무죄하고 그러면 그 길을 가고 있느냐고. 원수되는 길.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 이런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 영을 쫓지 않고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저희의 신은 뭐예요? 배요. 신앙생활을 배를 위해서 하고 있어. 목자들도 자기의 생활 방편으로 목자하는 자들이 많고, 성도들도 교회 가서 사람 사귀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다단계 뭐 이런 자들이 많이 와 있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참 목자가 있고 사꾼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배를 위해서, 저희의 신이 배에 있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삭꾼 목자가 또 어떤 자냐. 두어 조각의 보리를 위해서 살려야 될 영혼을 붙들어다가 죽여버리고 죽여야 할 영혼을 살리는 이런 거짓 목자들, 이게 바로 배를 위해서 신앙하는 거짓 선지자들 정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야. 거짓말을 지어서, 뭘 지어서?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런 자들. 미가서 3장 9절.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뭘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싹스를 위해서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뭘 점쳐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뭐 예언을 받았다 뭐 했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헌금갈취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런 자들. 에스겔 선지자 예언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뭐 있을진저? 양들을 양육하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는데도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양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다 뺏기고 있잖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들을 그냥 두겠어요? 찾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7절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지금 맹세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있음이라 없음이라? 왜 목자가 없어? 수없이 많은데 목자들이. 참된 목자가 없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짓 목자들은 도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레미야 25장 34절. 에레미야 25장.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이거 여기다 떨어뜨리면 이거 그대로 있어요? 깨져요? 깨져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양들 인도해야 될 목자들. 양들을 먹이고 살찌우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누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군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38절.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그가 사자같이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 영광은 저의 신은 배요 설명했어요. 배를 위해서 신앙하는 자들, 목자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지. 에베소서 5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육신을 쫓아 하는 자들은 부끄러운, 아까 육신을 쫓는 자들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다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5절 한번 평가,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런 자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한번 더 보실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런 부끄러운 짓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다 지금 죄인이라고 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율법 따라가지고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자랑하나니?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사망이라. 율법 쫓아가서 종 노릇하고 죄인 노릇하는 자들은 끝이 사망이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이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지금 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 다음에 부끄러운 짓 하는 자들.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그랬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자들이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지 말라? 땅의 것 생각지 말라. 땅의 것 뭐냐?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잔뜩 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의 종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땅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를 다 모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누가 통곡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할렐루야하고 이렇게 환영해야 될 일인데 통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다.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이 일어날 거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끝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어디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하늘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모시지 땅에 있는 자들은 통곡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시민권을 어디다 두라?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느니. 그래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려면 어디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하늘에 가야만 많은 거예요. 하늘에 시민권 둔 자만이 재림 예수를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어디로 하늘로 알고 있어요? 이 공중의 하늘을 하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하늘도 비유요 땅도 다 비유인데 하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정체만 하더라도 1시간 증거하기도 부족한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57장 10절. 시편 57장 10절.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여기 주, 하나님의 어질고 자비로움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라. 궁창이나 하늘이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궁창을 곧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거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하늘의 정체가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땅도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있는 곳이 하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하나님 계신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석할 초소가 어디리요? 하나님은 이 성전 건물에 계세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라는데 그분은 하나님 계시는 보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보좌가. 에레미야 3장 17절. 에레미야 3장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나님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언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작정한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이르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낙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예루살렘의 실상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 집이 어디에 건축돼요? 예루살렘에서 건축돼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저 예루살렘이에요? 아니면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택한 예루살렘. 다시 택한 예루살렘이 어디냐?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읽었겠고? 진리의 성읍이라 읽었겠고. 진리.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중동 땅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을 말한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거룩한 산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곳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미가서 4장 1절.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말일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여기 산은 산이 아니라 교회나 종교단체라고 이미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왜 그리로 몰려가느냐?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은 10계명도 율법, 구약성경도 율법, 성경도 율법으로 이렇게 통용해서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진리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열방들이 다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과 환란 시대에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어디에서 피한다고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한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영적인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렇게 축복받은 장소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누구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못 꾸고 있어요? 못 꾸고 있어. 내가 감히 그리스도와 같이 변케 하리라는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이 뭘 상징한 거예요? 율법. 율법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뭘로 말미암으니라?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누가 같을 줄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걸 깨달은 자들이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그 마음의 할례, 양심의 할례를 하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할지 모르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지금 여기 아담이 몇 사람 등장해요? 영안이 뜬 사람은 세 사람이고 영안이 안 떠진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인데 그 가운데 숨겨진 신령한 아담이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사도 바울이 이거 기록할 때는 예수님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에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오신 자예요? 오실 자예요? 오실 자라는 것은 다시 아담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새 사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 살려주는 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영이 마지막 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깨닫기를 원합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먼저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신령한 자는 누구? 예수님. 여긴 숨겨졌어요. 47절. 예수라는 걸 보시면 알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나셨느냐. 여기 둘째 사람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느니라.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거예요. 바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왜 그러냐? 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 못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놀라운 비밀이 여기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에요?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 자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몇째 나팔? 일곱째 나팔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걸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거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사망이 있는데 이김에 삼켜버렸어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없는 시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그 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자들을 많이 만날 텐데,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확실하게 알게 해줌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